우리 주은혜 찬양대의 찬양처럼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격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 인사는 제가 만들어낸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화에 아주 보물적척하는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려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마 오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제로라는 표시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청명한 대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거친 하늘을 보는 것, 깨끗한 공기를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소소한 기쁨이기도 하지요. 그처럼 지난 금요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바라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역사 위에, 한민족의 역사 위에 드리워졌던 분단 체제라는 이 먼지, 미세먼지 같은 것이 서서히 거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일구어갈 이 땅이, 우리 민족의 앞날이 맑고 푸르른 그런 앞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바라기는 분단 체제가 조금씩 극복되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복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한민족이 하나가 되리라,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풀어야 될 실타래들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조금 더 대화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모처럼 조성된 그런 분위기를 잘 가꾸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또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동계 올림픽 때, 목사는 수련회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종목이 굉장히 부각이 됐죠. 컬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컬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부각됐는데 저는 그 컬링 마지막 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컬링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스톤을 이 스킵인 김원정 선수가 던져야 되는데 상대편의 가드를 피해서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넣어서 이렇게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던지는 걸 굉장히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 중계할 때 어렴풋이 들려온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스위퍼인 영미 아시죠? 영미의 동생의 친구, 영미 동생과 영미 동생의 친구가 외치는 한마디였습니다. 전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제 귀에 내리에 박혔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언니 그냥 던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니가 스킵은 언니가 어떻게 던져도 스윕은 우리가 이 빗자루 가지고 열심히 빗질해서 좀 잘못 가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인도할 테니까 언니 그냥 편하게 던지세요.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모처럼 적작된 평화 분위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맛보아서 알고 있는 우리가 스위프가 되어서 빗질해서 좀 잘못 가는 방향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평화의 스톤이 하우스 안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는 그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치른 한 가족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드실 때 자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와 이 누이들의 집을 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집에서 며칠씩 묵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묵어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면 또 그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병자 치유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제서야 돈 쓰는 재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사는 재미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남매를 예수께서도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던 이 가정에 먹구름이 점점 덮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누이가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손을 쓸 수 있는 대로 백방으로 손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오빠의 증세는 죽음의 기로에 놓일 만큼 증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예수님께서 연락하면 금방이라도 버선발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계속 계시던 곳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머뭇거리면서 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이 남매인데 소식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셔서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왜 안 가시고 이틀씩이나 더 머뭇거리십니까? 결국 오빠 나사로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한운 수 없이 두 자매는 자기들의 손으로 손수 오빠 나사로를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으로 통곡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 하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당시 유대의 배경으로 보면 남자가 없는 집은 그야말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빠 없이 집안에 자기를 돌봐줄 남자 하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어쩌면 더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삼남매가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더 컸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 나온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믿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목사님한테 요청했는데 저희 부목사들이 머뭇거리고 일주일, 2주일 안 가면 당장 여러분 삐진마귀가 여러분 속에 막 녹화하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원망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주님, 우리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 치료하는 동안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예수님 극진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 우리는 뭐란 말인가? 정작 우리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으시니 어찌 이럴 수 있나? 우리는 단지 이용당하고 버려질 대상이란 말인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어찌해서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에는 정작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 그게 도대체 뭔가? 주님이 이렇게 비장하게 우리를 대하실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이들의 마음에는 더 큰 상처와 실망,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칠 때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 모르되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누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드나드시는 이상 병 따위 그것쯤이야, 두려워할 것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갑작스러운 고통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 다 알아봤을 겁니다.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르도록 악화됩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지만 믿었던 예수님마저 결국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오빠가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전혀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애원과 간청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든든하게 맺어져 있으니까 다른 말로 더 애원하고 간청 안 해도, 병들었다는 말만 해도 예수님께서 맨발로 달려오실 것이다, 당장 낫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태평세월입니다.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마리아는 10분이 멀다 하고 문 밖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빨리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오빠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장례식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1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있었던 곳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는 거리로 하면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틀림없이 벌써 왔어야 되는데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거 압니다. 벌써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이들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흘 후에야 비로소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사랑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요? 문제의 쓰나미가 우리를 막히고 지나갈 때요? 물론 그때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문제의 파도 앞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고난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탁월한 정직과 탁월한 성실로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건만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더 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서 더 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갈 때, 그 문제가 더 큰 고통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 마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는 아주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형편을 지금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내온 전가를 받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죽어서 나흘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흘이 어떤 나흘인가 하면 요단강에서 예수님 나사로가 있는 집까지 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예수님께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 더 머뭇머뭇하고 계셨죠. 그리고 또 하루 동안 예수님 걸어서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딱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무슨 말인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부름꾼을 보낼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부름꾼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고, 그걸 모르는 심부름꾼이 부지런히 걸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훤히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니,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소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배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몰랐던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병 안 들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라면 아프지 않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역경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이 그냥 우리를 비켜가도록 지켜주셔야지. 그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몇 차원 더 앞서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 뒤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더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의 얼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고,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 섞인 말이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말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제한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여기서는 살릴 수 있고 저기 계시면 못 살린다는 말이죠. 39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죽기 전이라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믿음이요, 상식의 수준으로 제한해버리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지체하면서 이틀을 더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는 예전과 지금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전과 지금이 주님께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저기와 여기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간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파악할 때 항상 내 수준에서 평가하고 파악한다고 말합니다. 화장에 관심 많은 사람,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화장 뭐 쓰지? 이거부터 눈에 들어오죠. 항상 미용에 관심 있는 분은 누가 머리 딱 조금이라도 딱 짧게 자르고 오면 금방 알아보죠. 저희 남성들에게 제발 여성 여러분, 머리 자르고 와서 목사님 변한 거 없어 이러지 마세요. 남성은 무뎌서 10cm를 잘라도 잘 모릅니다. 여성은 1mm만 잘라도 어머 집사님 권사님 이봐라 미용 자르셨네요. 알잖아요. 저희 남성은 몰라요. 관심 없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관심 있는 것에 내 관심이 가 있고 내 수준, 내 관심의 척도에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내 수준, 내 능력의 수준에서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로는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내 능력, 내 수준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의 능력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삶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상식과 공간과 시간의 한계에 매여 있는 이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님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고통과 문제의 때에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이들에게 믿음의 정수인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이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이들은 곧바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조금 더 지체하셨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조금 더 지체하심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선물 그리고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응답을 더 지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 삼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수를 가르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주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그들이 안식일 지키다가 유대인과는 다른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지키기 시작한 게 주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년 365일 52주 혹은 53주 동안 예배하는 매 주일의 예배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 고통과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조금도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속히 응답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조금 더 지체되어도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더디 오실 수 있음을 믿기에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만큼 믿음이 더 크게 자랍니다. 더 크게 자란 이 큰 믿음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계획표와 맞지 않고 지연될 때,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라도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조금 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충분히 예수님 오셨을 때 문전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겨우겨우 남아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붙들고 조금 더 나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섭섭하다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지체하셨다고 주님 그냥 문전박대했다면 오빠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한 시간표, 내가 정한 내 계획표, 그것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역사와 응답이 조금 더 뛰고 지체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주님을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이들이 주님 영접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와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절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그 집에 대접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 진동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사로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저 봐라, 저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대. 세상에 죽은 사람 살렸대. 그분 믿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받아야, 잘 돼야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면 가끔 아프고 수술하고 일이 안 되고 사업 망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사라지세요. 지도서도 모르게 사라지셨다가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세요. 아픈 거 좀 해결되면 나타나세요. 사업이 좀 잘 되면 나타나세요. 세상적인 관점이죠. 내가 잘못되면, 내가 아프면, 내가 수술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가 되는 것은 내가 잘 될 때, 복 받을 때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문제 중에도 흔들림 없이 나갈 때, 그 문제의 파도를 딛고 일어설 때, 그때라도 하나님 손 붙들 때,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릴 때, 그러한 삶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전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고 주님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으로 주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늘 경험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빗자루로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그 스위퍼와 같은, 주님 손에 들려진 믿음의 빗자루와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